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인원을 먹이신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초자연적인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10,000명이 아니라 거의 한 15,000명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고 12강줄기에 남은 음식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다 먹고 났으면은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예수님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저만 믿으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라든지 이거 왜 할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강주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진짜 이 모든 것은 저분이면 다 해결되겠구나 하고 저분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 보고 빨리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빨리 그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 보내시고 빨리 해산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고 흥분할 수밖에 없지요. 눈으로 기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흥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와 답답한 모든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왕이신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꺼내다 쓰는 그 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흩으시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큰 영광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이러는 것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왕을 삼아주겠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 빼고. 저는 싫어요. 왕 시키면 싫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하고 싶습니다. 큰 성공 거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유혹이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큰 유혹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지 보여주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승리가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큰 신앙의 승리를, 이 큰 시험을 이겼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마음에 잘 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시간에 제자들은요,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웠고 또 깜깜한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왜 무리를 걸어서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어오셨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보이고 또 저 우주의 그 신비로운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 우주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행위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신비한 현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명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용감해서, 여러분, 또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모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단순
그렇죠. 단순 무식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근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단순 무식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깐이나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단순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의심을 품고 물에 빠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교훈을 그들이 모두 받았지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잠깐이라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